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77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냐.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에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함께 있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또 정말 모든 여러분 산에 있는 나무들이며 온 세상이 초록빛깔로 세상이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죠.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물론 예배드리기에 사시사철이 다 좋은 날인데 이렇게 좋은 봄의 날을 또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가면 밖이 환하게 빛나죠, 그렇죠? 또 그렇게 환한 그 날을 맞이하면서 뭔가 이렇게 뿌듯한 마음도 있고 또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새 하루가 이렇게 첫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 것에 대한 또 은혜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씨, 기도드리기 참 좋은 날씨,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정말 더없이 후회함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존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매일 이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열왕기하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열왕기 상하 이 열왕기서의 내용은 구약 성경의 역사서 중 하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여러분 왕들의 흥망성쇠 이야기가 이 열왕기서에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시대의 여러분 왕정의 역사는 어떻게 평가되느냐?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그것을 평가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또는 불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에 부름받은 나라의 그 왕의 나라가 평안하고 또 불순종하면 그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죠.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자의 왕의 모습과 평안을 빼앗기는 자의 모습을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당대의 왕들은 자신의 이 평안만을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나의 평안을 구하게 될 때에 그럴 때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부터 평안을 구하는 왕은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움받은 왕 역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나라를 평화롭게 또 구원받는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평안을 구하지 않거나 또는 이후에 깨닫고 돌이키는 왕들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말씀을 보면서요. 그 당대의 왕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왕 대신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역사 속에서 간섭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을 보세요. 말씀 안 보세요? 대답도 안 하시네. 이제 말씀 보세요, 안 보세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서로 이렇게 체크하고 계세요? 우리 셀 리더분들? 안 하는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말씀 빼먹지 마시고 한번 쭉 보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약의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제가 왜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이 본문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말씀대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될 일이고, 물론 잘하신 분도 계시고 또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계시가 유일하게 성경 말씀인데 말씀 안 보고 어디서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겠어요? 어디서요? 누가 전해준 그런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 전해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이 전해준 말이랄지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난 말은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나니.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이 땅의 왕인가? 아니면 그 왕보다 또 높으신 하나님이신가? 계속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가를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 북이스라엘 요람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람 왕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이행하는 한 사람이 또한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죠, 예후입니다. 예후. 요람 왕은요 평안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예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도록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은 아니지만 14절에 보시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반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로 여러분 이해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을 해야 될 일들을 예후가 행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 아왕 있잖아요. 아방에 속한 모든 그 가족들을 다 심판하는데 그 심판자로 사용한 사람은 바로 예후입니다. 그래서 이 요람을 배반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합이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가장 사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여러분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백성들로부터 빼앗은 왕, 그리고 여러분 이 일에 상당한 일조를 한 또 그 아내 여왕이 있죠.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할 수 있도록 신전을 만들고 사람들 앞에 절하도록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엘리야가 그 이세벨에 의해서 정말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아합 왕 이후에 그 자녀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하시야, 요람이 등장하는데 다 바로 이 그 아합 왕의 자손들입니다. 이들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일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한번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오른쪽엔 남유다가 돼 있죠.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 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아합 왕이 있죠. 보이십니까? 예, 아합 왕 옆에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맨 왼쪽에는 그 아합의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고, 바로 그 밑에 아하시야. 그리고 그 밑에 왕이 누구예요? 요호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바로 요호람. 이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게 남유다에도 요호람이 있죠. 보이십니까? 가운데? 예, 그 요호람과 북이스라엘 요호람은 다릅니다. 근데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남유다의 요호람도 아합 왕가의 이 가족과 관계된 것이 바로 아합의 딸인 이 아달랴라는 이 여성과 결혼한 것이 남유다의 요호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아합 일가의 자녀들, 그 후손들이 이런 계속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죄가 무섭습니다. 죄라는 것은 정말 번식이 빠르고, 또 죄라는 것은 죄가 또 죄를 낳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러니까 안 좋은 곳에는 이 악이 참 득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게 바로 이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면 X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예후가 심판한 사람들의 표시된 것이 바로 저렇게 지금 X 표시되어 있는 대상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여호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후라는 사람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세우시려고 계획을 하셔요. 그래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를 기름을 붓게 된 이유는 바로 평안을 빼앗는 지금 말씀드린 아합의 가문들의 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람 왕이 아람 왕과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7호차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었는데 예후가 군대들을 이끌고 이제 부상에서 치료받는 여호람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이제 왕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왕의 이제 경비병들이 누가 오나 안 오나 지켜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예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후가 왜 왔는지 확인하고자 정찰을 보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하냐라고 물어봐요. 왜 평안하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이것을 확인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예후가 뭐라고 얘기냐면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다시 이 요람 왕 쪽에서 또다시 정찰군을 보냅니다. 또 물어요. 평안하냐? 너 우리 편이야? 아니면 적이야? 그러자 예후가 그 말을 또 회피를 해요. 대답을.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람 왕이 직접 나서서 병거 타고 나서서 예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게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냐. 자, 여러분 여기서 예후가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지금 예후가 어떤 마음으로 온지 여러분 딱 감이 오십니까? 평안을 위해서 왔어요? 아니면 그 반대의 일로 왔어요? 예, 심판을 하러 온 거죠. 그 순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예후가 나를 죽이기 위해 왔구나라는 걸 깨닫고 오늘 말씀에 보면 도망칩니다. 그때 예후가 활시를 쫙 당겨갖고 화살 한 방으로 예후를 죽이게 되죠. 본문에 보시면 요람의 염통을 뚫고, 화살 실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염통을 뚫고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시체를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나봇의 밭에 던져요. 자, 여러분 왜 나봇의 밭에 던졌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여호람이 누구의 자녀예요?
아합의 자녀죠. 여러분, 아합 왕이 행했던 일들 중에 악한 일도 많이 했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여러분 떠오릅니까? 나봇 하면, 그렇죠, 나봇의 포도원이 떠오르죠. 오늘 그 말씀을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희가 나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 예언하셨어요. 사실 사건은 나봇의 포도원 밭이지만 큰 그림 본다면 아합의 일가, 오므리 왕조의 일가를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셨던 거죠. 여러분, 나봇의 포도밭을 어떻게 뺐었습니까? 나봇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잘 지키려 했어요. 근데 아합이 그 땅에 탐나서 자신의 소유가 안 되니까 밥도 못 먹고 막 끙끙 앓고 있어요. 아니, 자기가 소유한 땅은 이 나봇의 포도원보다 더 좋은 땅도 많고 더 좋은 땅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본인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거 못 가졌다고 막 끙끙 앓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그렇게 풍족함에도 조그만 것 채워주지 못하면 그것을 인해 이 분개함과 억울함과 밥을 못 먹을 만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모습을 본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들 세워서 나봇을 심판하게 해줘. 그래서 그 피를 흘려서 나봇의 포도원 밭을 빼앗게 됩니다. 이건 나봇의 포도원 밭을 그러니까 뺏어내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나봇은 지키고자 했는데 그 법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셨다고 이제 예후가 그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정한 평안, 진정한 샬롬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의 행한 죄, 그로 인한 이 나봇의 무고한 이 죽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버리는 그들의 그 죄악성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 봤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생생하게 기억하신다는 거죠. 아합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이세벨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으셔요.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훗이 그것을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 참 무섭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세요. 또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처럼 어떤 이유 없이 또 무섭게 그렇게 심판하는 분은 또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대해서 길이 참으십니다. 또 하나님 또 인내하셔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무조건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그거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신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인류가 범한 죄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요.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처벌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물론 그들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 살 수 없어서 쫓겨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죽지는 않아요. 그들에게 셋이라는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또 가인과 아벨도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죄가 무서운 게 그 죄가 바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살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인도 철저히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가인도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또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막무가내로 심판하는 분은 아니에요.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신다는 거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말씀을 쭉 보시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이후의 사건들을 쭉 보시면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사람들은 점점점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보면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타락을 일삼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보십시오. 죄가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려 할 때 그냥 바로 심판하셨어요? 아니요. 누가 그 사이에 중재자로 나서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50명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50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게 해줄게. 멸하지 않을게. 그러다가 50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5명이면 멸하지 않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 45명도 내가 멸하지 않게 해줄게. 그렇게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 10명의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명의 의인도 없게 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잔인한 것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셨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따라합시다, 인간의 교만함이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그 인간의 교만함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들이, 아합의 가족들이, 이세벨이, 그 요람 왕이 이런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아니면 용서하셨을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온다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근데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고,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모욕했고, 곳곳에 그래서 이방 신상을 가득 세우고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여러분, 이세벨이 행한 죄들을 그의 후손들이 고스란히 답습을 하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하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에 도망하니.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까? 노란 걸로 표시되어 있죠? 네, 몇 장이에요? 8장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8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했다. 그 자녀도 역시나 그 아버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세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아합과 이세벨의 사건을 통해 말씀하신 이 사건, 이 심판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 돌아왔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인내했을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는 그들의 교만함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상고해 봐야 되는 거죠. 바르고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말씀하시고 구약시대 때,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그래서 만날 만할 때에, 그때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그럽게, 따라합시다.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믿으신 분은 아멘.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는 아벨가가 죄를 돌이켰다면 그들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 기회들을 포기한 거죠. 붙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거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고 또 여호와를 가까이 찾고 부르짖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 햄퍼티 하는 것도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이 생명 살리는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가를 여러분이 잘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요. 주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영혼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너그럽게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그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영혼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사역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 누리시길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진정한 이 땅의 평안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람 왕도 아합과 이세벨이 행한 죄를 똑같이 범죄를 하잖아요. 결국 요람 왕 때에 이어지는 그 죄를 그도 끊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행한 죄, 그로 인해서 이들에게 어떤 심판이 주었는지 그것을 주의해 보라는 것입니다. 요람도 그 죄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평안은 사람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철저하게 의지함으로써만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힘과 권력을 주신, 누가 그 권력과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써만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평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안과 사람들이 원하는 평안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평안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이 질문을 통해 평안을 확인해요. 우리 편에 있으면 여러분 평화로운 것이고 반대편에 있으면 우리의 적군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평안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물고 뜯고 무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될 수는 없죠. 여러분,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까? 열왕기양서에 있는 역대의 그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그 나라의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이 평화가 깨어지고 다시 사람들이 원하는 그 평화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평화들이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진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가짜 평안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도 자꾸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반대편이냐? 이것으로 평안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결정하죠. 그것으로 나의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근데 이런 평안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평안을 원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평안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어긋나고 틀어지면 그 평안은 또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다르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런 사랑에 근거한 평안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구약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 평화를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근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 중에 뭐라고 매게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한 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평안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와 같은 평안이라 함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자리 잡고 있는가? 내 마음의 왕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신가?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 누구신가? 내가 왕인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실 때에 그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전도하는 대상자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인으로 임하도록 왕으로 임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관세 전쟁이 났어요. 이런 관세가 뭡니까? 관세 수입되는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죠. 수입되는 물건에 여러분 부과되는 그 세가 관세가 높게 적용되면 그 나라 국민들이 그 수입된 물건을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제품들을 사겠죠. 싸니까. 그래서 여러분 관세를 높게 적용하면 여러분 자국 제품을 사용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자국의 이익을 고수하기 위해서 관세를 높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국민들이 자사 제품을 사용하니까
나라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장기적으로 본다면 각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관세를 서로 높이지 않겠어요? 저 나라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였는데 우리나라는 저 나라에서 오는 수입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관세 전쟁이 붙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서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망하게 될 수 있어요. 내 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의 물건의 관세가 높으면 여러분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이 해외에서도 잘 팔려야 그래야 잘 살 수 있는데 각 해외 그 나라마다 각자의 제품의 관세를 높게 측정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외에서 오는 물건들을 안 사는 거죠. 또 우리나라 물건도 안 팔리게 되고. 그러니까 나만 잘 살겠다고 관세를 높이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높이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인 위기에 허덕이고 있어요. 내 나라만 잘 살겠다는 생각은 절대로 평화로운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서로 수출하고 수입하는 물건들이 신뢰가 있어야 되고 공공의 이익이 되는 제품을 팔아야 되고 좋은 제품을 팔아야 되겠죠. 마약이나 아편이나 이런 향전신성 의약 이 제품에 대한 불법적인 거래는 해서는 안 되겠죠. 말하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나라들이 모두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중요한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때문에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경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정체되어 있었는데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또 전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와 전쟁 없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이 땅에 세워진 대통령과 왕들이 아니라 이 땅의 대통령과 이 나라의 경제와 질서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때에 여러분 모든 나라가 살아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나라의 왕, 그의 권력과 힘이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그 악의 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그 나라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무작정 이해될 수 없는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하나님 기다리시고 그리고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해서 하나님 오늘날 내게 원하신 것이 무언가,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평화의 왕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 가정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는가? 내 자녀가 승승장구하기를 바라고 있는가? 내 사업장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의 평안이 깨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항상 봐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회복해 주시고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복을 허락해 주신지 여러분 이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면밀히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할 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의 말씀을 전파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모든 민족에게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